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가끔 못된 자녀들의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우 대개 어렸을 때 부모들을 향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우상이지요.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경험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친구나 선배들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요즘은 부모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다 갖다 물어봐요. 거기서 답을 얻어내요. 잘못하면 부모가 말입니다. 이 용어 아시는지 몰라요. 꼰대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꼰대 취급을 당하게 되면 참 부모는 슬플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도 해요.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의 성공 여부는 그 자식들이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자식들이 부모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처럼 성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나 탐내고요, 속으로는 빨리 돌아가 주셨으면, 재산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요, 출생과 출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후에 그가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 그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집단이나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구원 그 이유니까요. 먼저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3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상천하지에 온 세상에 예수님밖에는 주님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어야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할까요?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4장 15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부모의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자기를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낳은 자녀처럼 생각한다.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스승도 많지만 아비와 스승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스승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넘쳐나죠. 또 수많은 책들이 어떤 때는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승이 많아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두 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부모처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반대하는 무리들도 생겨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슴이 넓은가요? 부모의 가슴이 넓습니까? 자녀의 가슴이 넓습니까? 부모의 가슴이 넓습니다. 사실 하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요 세상에 다른 주 없어요.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말만 들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죠. 사실 전도한 사람 자녀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의 수고함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의 영혼이 거듭나려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전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 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애쓰고 다시 가르치고 한 이런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는, 성장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자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아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스승들을 선택해서 파벌을 조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봅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놀랄 거 없어 하나도.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의 처방전을 봐야 돼요. 처방, 어떻게 처방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구원받아 출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성장 문제도 중요해요. 성경은 구원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출생만 하고 내버려 두면 생존할 수 없어요. 인간은. 동물들은 가능해요. 얼룩말 망아지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얼룩말 망아지는요 출생 이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바로 걷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데 인간은 걸으려면 1년이 걸려요. 돌 때 걷냐 맞냐 뭐 이렇게 쳐다보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좀 일찍 걸으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먹고 마시고 걸으려면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4가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째, 권면이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면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하죠. 진정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서 권면하는 거거든요. 사도는 지금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다 된 것처럼 누가 권면하면은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말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해요. 권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자라요. 권면이라는 단어는 경계에 가까운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I want you 그렇게 써놨어요. I want you. 강한 말이죠. 경고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같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다라고. 사랑이 없는 경고는요 다쳐요. 사랑이 없는 경고는 다칩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는 경고야말로 올바로 서게 만든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경고 들었죠? 너희들 교만하다.
웬 자랑을 그렇게 하거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다. 왕처럼 군다. 네가 왕이냐? 왜 왕처럼 구느냐? 그것은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이다. 지난 시간 메시지였죠. 기억하시죠? 그것은 준엄한 경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권면 좀 해주세요. 한 2달 전에 한 장로교 목사님 부부가 지나가셨어요. 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는데 50대 목사님이셨어요.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노트를 하나 꺼내요. 노트 딱 꺼내더니 자신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으면 말씀 좀 해달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뭐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 간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2,0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회 탈진이 와서 미국에 와서 조금 쉬다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충고해주고 권면해줄 말씀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뭔 말을 했는지 몰라. 뭔가를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겸손한 자세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에게 또는 담임 목사에게 저에 대해서 권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참 위험하기는 해요. 잘못하면은요 삐져. 그러니까 참 위험하기는 한데 지금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정말 내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 주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권한다는 한국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앞에 것도 권하고 뒤에 것도 똑같은 단어로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뒤에 말이 상당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거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beseech you, 그 다음에 NIV에는 I urge you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셉니다. 근데 강력하게 권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본이 필요해요. 본을 두지 않고 사니까 다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 본을 두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델이 있고 타켓이 있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은요 나름대로의 본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LPGA 여자 골프의 원조격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박세리 씨가 39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1998년 US 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알려진 그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막 종아리는 새카맣고 발은 하얗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물 옆에 이렇게 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치기도 그런데 막 신발을 벗더니 양말을 벗더니 물속으로 들어가서 클럽을 잡고 물 안에서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발의 투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박세리는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이 됐어요. 수많은 소녀들이 그 장면을 보고 골프를 꿈꿨습니다. 금년도 28살 먹은 그 누굽니까?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이 골프가 금년에 부활됐잖아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28살 박인비 선수예요. 근데 이 박인비 선수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인비 선수의 롤 모델이고 우상이 누구냐면 박세리예요. 박세리 닮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세리 키트라고 그래요. 박세리 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샘플 퍼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수많은 LPG의 한국 젊은 여인들, 소녀들.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근데 본이라는 게요, 가까운 데 있는 본이 하나가 있고 멀리 또 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어떤 고지를 점령하려면 고지가 타켓인데 그 점령하기 전에 중간 고지를 점령해야 그 고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말입니다. 중간 목표가 있고 마지막 목표가 있는 거예요. 소 목표를 하나 정한 다음에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마지막 고지의 깃발을 꽂는 것이 승리예요.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행복하죠. 어떤 점에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참 말 못하잖아요. 본으로 삼으라는 것은 자신을 닮으라는 거죠. Imitate me. Imitate. 지난 시간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끄트머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서 설치는 사람이 아니고 끄트머리에 말미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면 절대 신앙이 자라질 않죠. 그리고 나는 역으로 살겠다, 역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인데요, 나를 좀 본받으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그게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이널 타켓, 우리의 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단어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조금 기다렸다 아멘 해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자리에서 아멘해야 돼.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이 필요한데요, 예수님보다 더한 본이 없어요.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삶을 최대한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본도 하나 찾으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 이분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나도 하겠다 라는 본이 있다면 좋아요. 가까운데 본이 될 만한 분을 우리의 멘토로 삼고 그 다음에는 그 본을 넘어서세요. 그분의 수준을 넘어가세요. 오늘 주보에다 청출어람에 대해서 썼습니다마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가면요, 스승이 제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길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여러분이 저를 넘어가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샘플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그의 생애 만년에 인생 후반기에 썼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 작품이죠. 미국의 한 마을에 사람 얼굴을 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바위는 표정이 자애롭고 숭고하면서도 다정스러워서 온 세상을 포용할 것 같은 그런 그 얼굴의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큰 바위의 얼굴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인데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이 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 인디안의 전설인데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도 언젠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편소설 읽어보면은 그 얼굴 닮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해요. 처음에는 부자가 등장했는데 유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인색한 부자였어요. 정치가, 장군이 등장하고요, 정치가가 등장하고요, 또 시인을 만났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 이런 시를 쓸 정도가 되면 그런 분이겠지 하고 만났는데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니스트도 많이 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 성숙한 어니스트, 중년, 장년에 이르는 그런 어니스트가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하는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더니 시인이
소리를 쳐요.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소리.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위 얼굴을 쳐다보다가 자신이 그 얼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닮는 순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샘플 삼아서, 왜 엉뚱한 사람 샘플 삼아서 살지 말고 주님 닮아서 샘플 삼아서 살아야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는 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17절입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게 접속구가 되어버렸는데요. 다소 애매모호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 16절과 17절을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근데 분명히 나를 본받는 것과 상관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하는 일과 그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전함으로 그를 배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있었으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에 배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다시 공부한다라고 하는, 다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한 성경 공부반에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배웠는데 뭘 다시 공부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속으로는 기뻐요.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뗐는데 뭘 공부해요. 옛날에 다 공부했어요. 나 젊었을 때 다 했어요. 다 했어. 배운 것을 다시 배우고 다시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닮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좋아요. 내가 그거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을 하든 성경 공부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배우다 보면 말씀들이 그렇게 빛나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말씀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공자의 말씀 중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좀 너무 오래만 있지 않으면, 너무 오래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자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화를 내요.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여러분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면 좋지요. 그러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 하도 오랜만에 쓰는 사자성어라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에요. 배운 것을 다시 돌이켜서 때때로 익히는 것, 마치 소가 위가 몇 개 있어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다가 이러니까 뭐가 된 거죠? 그것이 스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이제 사실은 세 가지고요. 이제 네 번째 이거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나머지 말씀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가겠다. 가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남이 우리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말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말이에요. 19절 20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말은요, 상처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말은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능력, 섬김의 능력, 전도의 능력, 환난을 이겨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업다운하고 사도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해봐라. 자기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난생 처음으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지금 사는 집을 가졌습니다.
집을 관리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자기가 점검하고 보수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냉철한 자아 비판이 필요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비판하는. 제가 이북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북 사람들이 하는 자아 비판이라는 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비판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거 남이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럴 때 손을 안으로 굽게 하지 말고 정말 나를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내 모습을 보는 낮아지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마냥 즐거운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남에게 권면을 받을 줄도 알고 정말 내 사력을 다해서 따라갈 본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배와 설교와 말씀 공부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고 추구해온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나아갈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샘플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마워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잘못된 고린도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쯤은 권면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분명한 표대를 정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물론 중간 목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단련하세요. 계속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단어를 공부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3분의 2는 공부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뭘 집어넣느냐에서 거기서 나와요. 가베지를 집어넣으면 가베지가 나가요. 텔레비에서, 잡지에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세상의 것들로 집어넣게 되면 반드시 내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집어넣으면 당장에 안 나타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져서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없는 말이 자꾸 나와서 우리 통역자에게 죄송한데, 우리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손톱이 몸 안에 박혀 있을 때 손톱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노력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자란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우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지금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형제 지체가 부족할 때 내가 일으켜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여러 리소스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성장해 나가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17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색깔로 말해 봅시다. 2017년을 딱 생각하면 색깔이 회색이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색깔이 블루일 수도 있다. 자,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2017년을 희망차게 꿈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